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를 소개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탈북민들의 그 탈출 과정을 듣다 보면 손에 땀이 날 만큼 긴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첩보전을 방불케 합니다. 탈북민들은 보통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으며 탈출을 시작합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은신처로 이동한 뒤에 중국 남부를 거쳐 라오스 국경까지 향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공안의 검문소를 피해 야산으로 우회하기를 반복하고 마지막에는 그 캄캄한 밤 험준한 산을 넘어 라오스로 미입국해야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북한과 우호적인 국가인 만큼 현지 경찰들에게 붙잡히면 북송되거나 중국으로 추방될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국경을 이루는 메콩강까지도 밤에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순찰을 피해 그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하며 발각되면 총격을 받거나 또 배가 뒤집혀지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국 땅을 밟기 전까지 탈북민들은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라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습니다. 밥 한 술조차 편히 넘기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합니다. 탈북민이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브로커를 온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이라 끝까지 책임져 줄지 확신할 수 없고 설령 신뢰가 쌓였다고 해도 예상하지 못한 검문이나 밀고 여러 가지 사건과 같은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탈북민은 브로커가 완전히 안전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길이 없기에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내내 혹시 오늘 붙잡히지는 않을까?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험 많은 브로커를 따라간다 해도 인간을 따르는 길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말 무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걱정 따위 붙들어매고 살라 하지만 실상은 평강보다 늘 불안한 투성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여기서 뻥 터지고 저기서 뻥 터지기 일쑤입니다. 늘 우리의 몸과 영혼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지쳐만 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염려투성이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돈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직장과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늘 염려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인생의 모든 책임을 오롯이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단순히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을 돌보는 왕을 상징할 때에도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양의 생존이 오직 목자의 손길에 달려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생명 또한 오직 하나님의 돌봄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선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찬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예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몽골 그 유목민의 삶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좀 더 따뜻한 지역으로 그리고 풀이 있을 만한 곳으로 대대적인 이동을 시작합니다.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들이 눈보라를 뚫고 험한 산을 넘습니다. 이때 어린 양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길가에 쓰러집니다. 그러면 목자는 뒤처지는 양들을 수레에 태우기도 하고 직접 품에 따뜻하게 안고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날이 저물면 이동은 잠시 멈추지만 목자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적당한 자리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양들이 강해서 스스로 살아남는 것 같지만 오직 목자의 돌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죠. 사람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변수가 많지만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어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병약하든 가난하든 무능하든 실수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완벽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탈북을 돕는 브로커와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탈북 브로커는 위험수당을 비롯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태국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양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양들을 치는 선한 목자는 세상에 덜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코뿔소나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밀렵군의 위협을 맞서 싸우며 동물을 지키는 야생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아기나 노약자 혹은 고립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길 속으로 거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몸을 던지기도 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지키다가 간혹 민력군에 의해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길 속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순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부터 죽음을 작정하고 그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처음부터 죽음을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목자는 양을 치다가 불행하게도 이리를 만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없이 오직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다른 것에 인색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르시며 먹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기에 우리 인생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푸른 풀밭이 필요합니까?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기 시작하십니까? 사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더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는 여러 근심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를 온전히 신뢰하기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은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은 결코 사색을 통해 얻어낸 이론적 통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뼈저리게 겪어내며 붙들었던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다윗은 약 10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광야를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살해 위협 속에서 매일매일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코 사울에게 잡혔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 왕이 매일매일 찾아 샅샅이 뒤졌지만 결코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당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이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경험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유다 광야에는 우기 때 물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 다 말라버리는 그런 계곡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을 뛰어넘는 아주 가파른 절벽이죠. 왜냐하면 우기 때마다 물이 흐르면서 그 토양을 깎아냈기 때문에 아주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계곡들이 유대 광야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짜기들은요, 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서 어둡고 침침합니다. 또 맹수나 강도들이 숨어 있어 양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가장 위험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위태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운 곳을 지나면서도 역설적으로 나는 안전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의 두려움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처럼 모든 불안을 눈녹듯 녹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밀려오는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쓰러진 나를 품어 안아서라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목자만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도 불확실성 그 자체였습니다. 나라는 부패하였고 그 잔인한 바벨론 군대가 당장이라도 쳐들어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그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삶의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는 공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위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현실만 보면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기뻐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사가 갑자기 물러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은 여전히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었습니다. 결핍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은 자신이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발을 사슴 같게 하사 결국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나의 완전한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문제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을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불안에 사로잡힐 때마다 나는 나의 그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루의 염려를 날려버리십시오. 건강, 자녀, 직장, 재정 등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선하신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브로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 나를 위해 처음부터 죽음을 작정하시고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 불안한 세상에서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는 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쩌면 내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도 건강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며 막힌 길을 뚫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에서도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핍과 메마름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아니 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쳐있고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직장과 건강, 재정과 자녀 문제 등 내 앞길에 놓인 모든 결핍과 불안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훨씬 더 크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기에 당장 눈앞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당당히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은 산발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녹초가 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핍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결핍으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근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목자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나를 혼자 보내시지는 않으시는 그 목자를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불안을 떨쳐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 군세가 돌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밭에 소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바로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또한 확신하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눈앞에 캄캄한 결핍이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바람잘 날이 하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내일의 문제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 가운데 빠져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나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둘러싼 문제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안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와 함께 걸으시며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기에 당장 눈앞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흠이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양과 같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며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목자 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난 예배 후에 바로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합니다. 우리 김사랑 자매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출국은 내일 하는데 오늘 하루 모여서 합숙을 하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로 출발하는데요. 2주간의 여정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팀이 가는 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저 양들 같은 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혼자 보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시며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팀이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리의 공격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싸매어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사 저들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2주간의 시간 동안 주님을 찬양하기에도 바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잘 다녀오라고 힘있게 우리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바로 대지교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 이제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며 길을 만들어 가시기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